오늘 저는 결례의 날에 성전에 올라가신 아기 예수님을 영접한 이 두 사람 중에 시몬에 관한 말씀을 살피면서 성령의 사람 시몬이 성전에서 아기 예수를 이방을 비치는 빛이시다라고 증거하였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님께서 시몬에게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셨습니다. 아기 예수님께서 그 부모의 품을 의지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약속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던 한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과연 이 세상에 오신 구주 곧 그리스도가 되심을 밝히셨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오심을 기다리던 시몬이었습니다. 그는 일찍이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고야 죽을 것이다 라는 그런 지시를 받았습니다. 사실 성경에서는 이 시몬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는 25절에서 그가 예루살렘에 있었던 자이고 또 27절에 보니까 그가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리시는 아기들을 안아서 축복할 수 있었다라는 내용을 볼 때에 성전에서 꽤 오랫동안 봉사를 했던 사람이다라는 정도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주 성전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이 결례의 의식을 위해서 부모의 품에 안겨서 성전으로 올라오는 많은 아기들을 보았을 겁니다. 실상 그날에도 어쩌면 성전에는 많은 아기들이 부모의 품에 안겨서 성전에 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몬은 하필이면 아주 평범한, 즉 가난한, 그리고 가진 것이 없는 요셉과 마리아가 안고 있는 예수라는 아기를 저가 이스라엘이 기다리던 그리스도시다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시몬은 무슨 근거로 지극히 평범하다 못해서 가난해서 결례를 위한 속죄의 제물로 비둘기 2마리밖에 드릴 수 없는 이 요셉과 마리아가 안고 있는 아기를 예수라고 고백을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입니다. 여러분 25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누가는 이 시몬에 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해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라고 증거합니다. 그리고 과연 26절 27절은 이 시몬이 성령의 지시와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고 그때 한 아기를 보면서 그가 바로 자신이 그렇게 기다리고 있던 고대하던 그리스도시다라고 그렇게 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을 그리스도시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지금 시몬은 예수님을 그리스도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아기를 보면서 저가 그리스도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는 바로 시몬이 성령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아기 예수를 보았을 때에 그가 성령으로 잉태되어 육신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이신 줄 알았고 그분을 영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시몬이 받은 엄청난 복이 있습니다. 그 시몬은 오순절 성령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성령의 가르치심과 감동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서에서 자주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제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아직 성령이 임하시지 않은 거로 제자들이 깨닫지 못했다, 또는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전이기에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아직 없었다라는 그런 증거들을 자주 봅니다. 근데 보십시오. 의롭고 경건하여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오랫동안 기다려온 이 시몬은 구약시대에 속한 자로서 오순절 성령님이 오시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았습니다. 성령님의 가르치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성령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시몬으로 하여금 아기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장차 그리스도에 오실 것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태어난 것을 보았을 때는 과연 그리스도가 오신 것을 보았다고 즐거워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 시몬은 성전에서 아직 어린 아기일 뿐인 이 예수님을 처음 보았을 때에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성전에서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고 그 아기를 주시라고 그리스도시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는 성령님을 통해서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스라엘을 안식으로 인도할 것이라고 예언을 들었고 또 그 예언이 이루어지기까지 죽지 않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시몬이 언제 이 예언을 들었고 또 언제부터 그리스도를 기다렸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는 수많은 세월 동안에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었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시몬이 그 오랜 세월 동안 성전을 찾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성령께서 그에게 지시한 이 모든 약속들, 내가 죽기 전에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오실 것이라는 이 말씀을 전했을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마치 당대의 의인이었고 당시의 완전한 자였던 노아가 12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강림하셔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이 사실을 선포했던 것처럼 시몬은 자기가 받은 이 약속의 말씀, 내가 죽기 전에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라는 이 복음을 전파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모든 복음서들을 통해서 이 시몬의 선포가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사실을 봅니다. 노아의 시대 때 노아가 120년 동안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여도 사람들이 듣지 않았던 것처럼 시몬의 때에 유대인들 역시 시몬의 이 성령을 통해서 지시받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의 그 약속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은 선포되어지면 그 순간 이미 현실입니다. 물론 인생들은 그 약속이 성취되어질 때까지 오랫동안 기도해야 하고 또 믿음으로 기다려야 하지만은 우리가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지나간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이라는 이 말씀을 기억한다면 시몬이 자신의 생애 동안 그 오랜 세월 동안에 기다려온 하나님의 약속 곧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일은 주님께 있어서는 다만 한 경점에 불과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시몬에게 가장 속히 그에게 주셨던 약속을 성취시키신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포하셨던 그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몬에게 약속하신 그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든지 기대하지 않든지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하신 대로 시몬이 살아있을 그때에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시몬에게 안식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성령님께서는 시몬이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서 영접한 그 아기가 이스라엘의 유일한 위로이신 그리스도이심을 정언하게 하신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2000년 전에 육신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주라 또 그리스도라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주요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이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성령의 사람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약속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게 인도하십니다. 오늘 많은 지식이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과 또 스스로 경건하다고 하는 무리들이라도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을 주라 그리스도라 고백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난 자만이 하나님으로서 인간의 육신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이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를
우리의 주요, 우리의 그리스도라고 영접할 수 있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난 자만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의 약속을 믿고 오직 성령님의 사역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것들을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의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진실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언약하신 것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의 강림하심의 약속이 여러분들에게 평강이 되어집니까? 시몬이 주의 오심을 보면서 안식을 누린 것처럼 진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의 그 약속이 여러분들에게 안식이 되어지고 있습니까? 주께서 속히 오시리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도리어 주께서 속히 오시리라는 그 복음이 부담스럽고 조금이라도 늦춰지기를 바라고 또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들이 아쉬울 뿐입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주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셨습니다.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던 자, 그 시몬에게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약속을 주신 후에 아기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영접하게 하신 그 성령님, 이제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중에 주여 오실 것을 죽지 않고 볼 자도 있을 것이라는 그 놀라운 약속을 전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살아갈 때에 주의 영광의 날, 주의 낯을 배울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시몬이 성령님의 전가하심을 믿고 이스라엘의 구원자 곧 그리스도를 기다린 것처럼, 그리고 그날에 그리스도를 배웠고 주의 안식을 찬양한 것처럼 오늘 성령의 전가하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 역시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우리 주님의 약속을 의뢰하며 그날을 볼수록 더욱 의와 경건함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아기 예수님께서 장차 행하실 구원 사역이 그리스도의 정인이 되셨습니다. 선지자 시몬이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고 불렀던 찬송은 놀랍게도 이 아이를 통하여서 자신이 주의 구원을 목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치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그는 아주 갓난아기에 불과한 예수님을 배웠지만은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이 아기가 바로 하나님의 보내신 그리스도이심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이 행하실 구원 사역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십시오. 지금 시몬은 지금까지 죽기를 바랐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오히려 그가 이스라엘의 위로가 되시는 주의 그리스도를 만나 배웠기를 정말 간절히 기다리고 또 애타게 기다렸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다리던 이스라엘 위로를 자기의 눈으로 직접 보았으니까 이제 그 마음이 얼마나 평안한지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평안을 누리게 되어졌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로 이 평안은 땅에서 주의 오심을 인하여서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주시는 평안입니다. 그러나 또한 이 고백은 그가 오랫동안 그의 시대에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있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이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 시몬은 안식을 누리고 있지 못했습니다. 안식이 없는 세대. 여러분, 왜 이 의롭고 경건한 시몬이 평안히 쉬지를 못했습니까? 그의 때에 이스라엘에 왜 안식이 없습니까? 이는 그때의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패역한 길로 행함으로써 교회 안에 악인의 강포와 불의가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 안에서 사라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400년 동안 침묵하고 있었고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패역한 길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버려서 이방의 포로가 되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백성들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 백성들의 패역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바벨론에게, 또 페르시아에게, 또한 그리스에게, 로마에게 식민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면 그때부터 교회는 더 이상 평안이 없습니다. 위로가 없습니다. 패역한 시대를 살아가는 의인은 그런 시대에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애통과 탄식의 나날들 뿐입니다. 아담의 7대 손이며 당대의 선지자 에녹을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께서 장차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그 경고를 받고 탄식하며 그의 시대의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모든 불의하고 불경건한 자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임하실 것이다라고 선포해야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의인 롯은 엄난하고 패역한 성 소돔에서 불의한 자들의 행실로 인해서 심령이 심히 상하였다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시편 시인은 악인이 의인을 해방하며 압제하는 현실 아래서 주여 악인의 괴계를 어느 때까지 참아보시며 또 기다리시나이까 라고 그렇게 탄식했습니다. 의인들이 탄식하며 경건한 자들이 간절히 주의 의를 구하는 그런 시대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안에 평안이 사라지고 또 교회 성원들 간에 또 직분자들끼리 직분자와 교회 간에 분쟁이 일어나고 갈등이 생겨나는 것, 또 교회가 세상의 공격을 받고 조롱의 대상이 되는 것, 이는 교회 안에 안식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안식이 사라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온 세상의 위로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교회 안에 안식이 사라지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를 더 이상 지키고 인도하고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지 않는 교회, 그 교회 위에 평안이 있을 수 없고 또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몬은 그때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신 그리스도를 보면서 주제여 이제야 나를 평안히 놓아주시는군요 라고 찬송합니다. 이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곧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을 받게 되었기에 자신이 평안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시몬은 계속해서 노래하기를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치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리다 라고 노래합니다. 이 말은 지금 시몬이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어둠의 시대라는 말입니다. 정치적으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둠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고 또 유대의 땅은 분봉왕 에돔 사람 헤롯의 다스림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짙은 흑암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하여서 어두웠다는 것입니다. 실로 당시 유대인들의 영혼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아비는 마귀였습니다. 그들은 완전히 어둠의 자식들이었습니다. 죄의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대해서 무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세상에 육신을 입으시고 오셨을 때에 아무도 그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시몬이 선지자로 성전에 오래 있으면서
분명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다라고 하셨다. 그러나 그때 무리들은 그 약속의 말씀을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더욱 시몬이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도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마태복음 2장을 보십시오. 온 이스라엘이 에돔 사람 헤롯을 도와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나신 그리스도를 죽이기 위해서 함께 칼을 들었습니다. 아무도 동방박사들과 함께 예수님을 영접하러 가진 것이 아니라 모두가 헤롯을 도와 그리스도를 죽이려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어두운 시대에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시몬은 그때를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이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여기서 이 이는 곧 그리스도는 이방을 비추는 빛이라는 이 말은 놀라운 말씀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께서 이방을 위해서 오실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메시아는 그리스도는 육신으로 이스라엘 된 자신들을 저 로마의 압제에서 인도할 정치적인 메시아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성령의 사람 시몬은 그리스도를 이방을 비추는 빛이시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선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의 성취입니다. 우리 함께 이사야 9장 1절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9장 1절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전에 곧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빛이 비치도다. 과연 선지자의 예언대로 그리스도는 이방의 빛으로 또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역은 모든 이방을 비추는 빛이 되어야 한다고 선언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주셨던 그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누릴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하 만민, 곧 온 이방이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간간히 이루어지다가 오순절 성령님께서 강림하시던 날에 완전히 성취되어진 것을 봅니다. 곧 그날에 천하 각국에서 몰려온 사람들이 그 거하던 나라와 지역의 방언으로 사도들의 전하는 복음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의 역사를 통하여서 천하 만민에게 복을 전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천하 만민을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시몬은 이 사실을 성령님께서 강림해 하시기 전에 그리스도의 나심을 노래하면서 이 사실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시몬이 안고 있는 분은 어두운 세상, 그 천하 만민을 생명의 길로 인도할 빛이시며 온 이스라엘의 영광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시몬이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소개한 것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선언입니다. 실제로 구약에서 이스라엘의 영광이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상징할 때에 항상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권능의 오른손으로 애국 군사들을 치시며 바다에 빠뜨리심으로써 당신의 영광이 이스라엘 위에 함께 있었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또 출애굽기 19장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수여받았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 구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위에 임하셨다 했습니다. 그때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모세의 성막과 또 솔로몬의 성전이 완공되었을 때에 그 위에 야훼의 영광이 가득했습니다.
특별히 선지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때를 고대하면서 그날에는 야훼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모든 육체가 볼 것이다 라고 예언했었고, 그때의 열국이 그 영광을 보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몰려올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위에 임하며 또한 그 빛이 만민을 부르실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시는 것을 소개하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마태는 이방의 동방박사들이 그의 별을 보고 그분을 경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왔다라고 했습니다. 나신 아기의 예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왔던 것입니다. 더욱 그때의 주의 천사들은 예수님의 나심을 이렇게 찬송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라. 그렇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이 아기 예수님이 나실 때에 예수님 위에 임한 것입니다. 참 성전으로 이 땅에 임하실 때에 구약의 성막과 성전 위에 임하셨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위에 임하신 것입니다. 아니, 모든 성경은 예수님께서 오심이 바로 하늘의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임한 것이라고 증거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 이하의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헬라인들이 당신을 찾아왔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에 이제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예수님께서는 영광을 얻으실 때에 열국이 그의 영광을 보기 위하여서 몰려오게 될 것이라 그 때가 이르렀음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시몬이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영광으로 부르는 것은 이 아기 예수께서 바로 하나님이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와 함께 하심을, 임마누엘이 되심을 노래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 영광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바로 열국을, 천하 만민을 그분의 영광 가운데로 나오게 하시기 위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아버지의 독생하신 아들의 영광은 이 세상의 어둠이 가리지 못했습니다. 영적으로 소경된 자들은 그의 영광을 보지 못했지만은 보십시오. 성령으로 난 자들은 주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 영광을 더욱 똑똑히 보기 위해서 만민이 주님께로 나왔습니다. 이를 통해서 그리스도는 새 이스라엘의 영광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시몬은 이렇게 아기 예수님을 볼 때에 그리스도께서 장차 행하실 그 놀라운 구원의 사역을 보았던 것입니다. 비록 시몬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살고 있던 노인에 불과했지만은 그가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아기 예수님께서 장차 인종의 구분 없이 만민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베푸실 것을 미리 내다보았고 그것을 예언하면서 그분은 이방의 빛이시라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시라고 그분의 구원 사역을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시간 우리는 바로 이 시몬이 노래했던 이스라엘의 영광이요 이방의 빛이신 예수님의 놀라운 구원 사역을 맛본 자들입니다. 그것을 누리고 있는 자들입니다. 시몬이 이방의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찬양했던 그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전에는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었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었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저와 여러분들이었는데, 이방을 비치는 빛이요 만민에게 구원의 영광을 드러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습니다.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근속으로 주의 기업의 상속자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의 피로 구원하시며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 몸을 주의 거하실 처소로 삼으셨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이 2000년 전 시몬이 그의 눈으로 보았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의 증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집이라면,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한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라 고백하고 있는 증거입니다. 이 시간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방을 비추시는 빛이심을, 온 이스라엘의 영광이심을 드러내는 증인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져야 합니다. 세상의 부끄러움을 밝히는 빛이 되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해야 합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함으로 그분이 새 이스라엘의 교회의 영광이 되심을 증거해야 됩니다. 오직 교회가 주의 복음을 위하여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감으로써 우리가 그분의 말씀의 빛을 가졌음을, 교회가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임을 나타내어야 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나심을 기념하면서 과연 우리는 주께서 이 세상의 빛으로 교회의 영광으로 오심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과연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주의 몸의 지체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그 사역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민의 구주이신 것이 증거되어지고 있는지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진정 우리가 가진 이 구원의 복음이 천하 만민에게 빛이 되어지고 교회에게는 영광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